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 질문 A to Z 네 번째 시간,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참뜻과 죽음 뒤에 다가올 일, 우리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지금 요즘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으신가요? 우리 오늘은 잠깐 우리 바쁜 모든 걸 내려놓고 학업이나 우리의 생각을 차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업무라든지 가정 일이라든지 잠깐 내려놓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죽음. 언젠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세상에 살면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 이 세상을 뜨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걸 겪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또는 질병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일. 생각만 해도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더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는 자기 전에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는 나와요. 죽음.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인가? 윤회설처럼 착하게 살면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은 개 돼지로 태어나고 그게 윤회니까요. 아니면 정말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가?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왜 종교심이 있을까요? 사람은 역사적으로 어느 누군가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달님에게 별님에게 돌을 깎아서 만든 어떠한 형상들,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어떤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종교라고 치면 다양한 종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이러한 의지할 신적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구나.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 이 세상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인간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의존하게 돼 있고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서 관계는 끊어졌지만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종교심이고요. 그래서 어떤 신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우리가 어떠한 신을 찾고 이 세상 종교들이 파생되게 되었다는 거죠. AD 100년경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컴퓨터를 봐도 셀폰을 봐도 어느 누군가가 설계했고 만들었고, 사람을 봐도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설계 도면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에도 어떤 만드신 분이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보존해 주셨고 지금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시켜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따라 말하자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몸이 뭐냐? 우리 전화 셀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몸은 그냥 우리 셀폰이에요. 그리고 혼은 그 안에 들어가는 유심칩이에요.
그리고 영은 와이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몸은요, 언젠가는 닳아 없어지고 폐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 여러분 셀폰을 사면은 바로 작동이 되나요? 아니죠. 유심칩을 사야지 그게 기계가 움직일 수 있고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화는 돼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은 돼요. 근데 와이파이가 없으면 우리가 더 넓은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셀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지금 여러분 손을 만져보시고요. 눈을 만져보시고 얼굴을 만져보세요. 이거는 언젠가 고장나고 폐기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심칩을 쏙 빼서 내 셀폰이 오래돼서 이거 나 버릴 거야 하고 버리고 그 유심칩을 다른 데로 바꿔 끼면은 또 작동이 되는 거죠. 이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요, 우리 몸의 혼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혼. 몸이 죽는다고요 우리 자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나니까 몸에 변화가 생겨요. 흰머리도 나기 시작하고요. 주름살이 생기기도 시작하고요. 이래봬도 체육을 전공한 나이인데 이제는 내 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는 거죠. 점점 고장이 나려 하고요. 언젠가는 폐기 처분될 수 있는 내 몸이라는 거죠. 왜? 저 또한 죽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내 혼은 영원히 어디론가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노래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몸은요 나이 먹고 주름살이 들고 언젠간 움직임이 둔해져도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또 몸은 죽을지라도 혼은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그 혼이 어디로 간다? 성경에 따르면 히브리서 9장 27절 계속 강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자,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살면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이동할 때 편하고 잠잘 때 좋은 집에서 자고. 하지만 가난해도요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가 있고요. 또한 때로는 억울하게 죽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굴 만나고 싶죠? 위로자를 만나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됐기에 평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평등한 세상을 꿈꾸시나요? 이 땅에는 없어요. 억울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요. 그 억울한 사람을 줄여야겠죠, 당연히.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죄 없는 사람이 피해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세상은 완벽히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거죠. 자, 결국 죽음 뒤에는 하나님 나라와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억울함과 힘듦을 위로받으셔야죠.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뜨거운 불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의 레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거라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저를 통해서 또 주변에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 해달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있는 요즘 세상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솔직히 주변에 잘못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어떤 의인이 되나요? 아니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모두가 좀 죄인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놓고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의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고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내가 지금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즉사하게 됐어요. 바로 죽게 돼도 하나님 나라 간다. 그 위로가 엄청난 힘이 돼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말합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느 누가 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그냥 느낌이 편안해. 편안한 삶이에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요, 그냥 정상적이고 단장하고 그래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나 자신을 돌보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한 아내, 한 남편을 평생 살아가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바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실히 행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변화됐거든요.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또 바르게 전도하고요. 정상적이지 않은데 막 예수님을 강조하고 삶의 균형이 없이 교회에서만 살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사도 바울처럼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분이신 거지, 그걸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하지 마세요. 보편적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이끌고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더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돌을 닦는 거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더 뛰어납니다 라고 오해하지 말라.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보편적으로 정상적이고 바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배워 오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오시고 성경의 지식이 쌓아야 성장되는 거지. 10년 20년 교회 출석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가난해도 내가 아파도 외로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레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레포트를 작성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나 내가 지금 죽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레포트를 써서 우리 이번 주 만날 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